구약성경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더니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간단하죠. 행운과 불행. 좀 뒤에 붙이자면 행운과 불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되겠습니다. 그걸 줄여서 행운과 불행 이렇게 했습니다. 행운은 뭔지 알겠죠? 불행도요. 행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죠.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이제 재수가 좋은 일을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불행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공고한 일,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일을 불행이라, 그렇게 오늘 제목 속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불행과 행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노력 안 했는데도 행운처럼 참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행운과 불행,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세탁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탁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탁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회사 갔다 오더니 아주 좋은 세탁기를 하나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네가 세탁기를 싣고 왔느냐 했더니, 회사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하면 그 경품 추첨 있잖아요. 그 추첨에 그 딸이 하필이면 세탁기가 당선이 되어서 세탁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준 것이라.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딸이 세탁기에 걸렸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얘기인데, 자기 교회 성도님이 불의한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큰 수술이라 그 수술비가 27,000달러, 우리나라 돈 같으면 3천만 원쯤 되죠. 우리나라는 이 수술비가 좀 싸지만 외국은 되게 비쌉니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수술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수술이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의료보험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은 했는데 의료보험이 안 들어서 이제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하고 이제 퇴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어떤 전화가 왔냐 하면,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병원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자기 병원에 온 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그 모든 진료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아마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추첨에 걸린 겁니다. 2,700만 원 들었는데, 그 추첨에 걸려서 우리 병원의 행사에 당신이 추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다 탕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냈던 돈도 되돌려 듭니다. 그리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들으면 소름이 끼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목사님 얘기인데, 어느 날 자기 사모님, 부인과 함께 여행 가려고, 외국 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 기내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그 이름 두 분을,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갔더니 무슨 뭐 큰 잘못이 있나 아니면 짐이 잘못됐나 하고 나갔더니 하는 말이 2등석에 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말하면 에코노믹 자리를 타고 있었는데 1등석에 좀 앉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등석은 자리가 좋습니다. 비행기 타보면 알죠. 2등석은 막 복잡하고 힘든데 1등석은 널찍하게 좋거든요. 고속버스 탄 버스보다 더 좋습니다. 거기에 타고 가야 되겠다 하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단체 손님이 있어가지고 2등석 자리가 2개 필요한데, 그래서 당신이 1등석을 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좌석을 타고 그리 갔대요. 아마 그런 그 어떤 행운 같은 일을 당할 때 아마 그분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도 그래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특별한 행운이 있습니다. 큰 행운은 아니더라도 작은 행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행운이 있었습니까? 근데 언제나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안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누가 말이죠, 짓궂게 장난치며 방해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꼬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이번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제 휴가 얘기를 좀 하면, 제 휴가 얘기가 휴가 때가 아마 그런 것처럼 안 풀렸을 때 같습니다. 공고한 시간이었습니다. 휴가 때가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 얘기 좀 했는데 김해공항 갔더니 주차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다른 집 옆에 대어놓고 휴가 내내 부담스럽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를 하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항에 짐하고 내려놓고 내가 주차하러 갔거든. 그러면 표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에서요. 이제 표를 끊을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분증은 내가 또 챙겨가 버렸어요. 내가 신분증을 챙겨갔으니까 이게 공항에 내릴 때 표를 못 끊는 거죠. 전화가 왔어요. 신분증을 좀 가져오라고. 나는 좀 찾을 데가 없어서 막 돌아다니는데 신분증. 그래서 차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막 담비터 대고 팍 뛰어왔죠. 그 더운 날. 제가 볼 때 그날이 최고로 더웠습니다. 그 동네에서 택시를 타겠습니까? 거기서 비행장까지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고 있는데 또 우리를 불러요. 왜 불렀냐 하면 부른 데 가봤더니 짐이 잘못되었다고 또 짐을 풀어 다 잊혔어요. 그래서 또 별것 없는데 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재수 없을 때죠. 그 짐을 또 풀어서 챙기고 이제 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는데 보통은 앞에 좀 널널한 자리를 줍니다. 근데 타고 가서 들어가 봤더니 맨 꼬랑비 맨 뒷자리에서 한 두 번째인가 앞에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여름에 제일 나쁜 데는 창문가입니다. 창문가 출발하기 전에 커튼도 못 내리잖아요. 그거 올리면 막 햇빛이 들어오고, 이제 비행기 처음 타보는 분들은 창문가가 좋다 하는데 비행기를 좀 타본 분들은 창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통로가 좋죠. 그런데 맨 뒷칸에 창문가에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공항에 내려서 미리 이제 렌트카를 예약하고 갔는데 렌트카 회사에 갔더니 우리가 렌트한 차는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했더니 한 30분 기다려 온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30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쯤 되니까 차가 왔는데 차를 보니까 다른 차는 다 새 건데 우리 차 타면 옛날 그 구식 소나타 그거더라고요. 또 탔더니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콘도에 갔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콘도에 이제 갔더니 또 콘도에는 이제 주차장 해놓고 콘도 우리 방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방은 맨 똑같입니다. 주차장에서 콘도 끝까지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제 짐을 내리고 쭉 정리하니까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냉장고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불러서 냉장고가 안 됩니다. 냉장고 하나 바꿔주십시오. 냉장고 못 바꾸던데요. 냉장고 없대요. 그러면 아이스박스를 주십시오. 아이스박스를 가져와서 이제 냉장고 대신해서 이제 썼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시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에 제주도 와봤는데 참 좋은 음식점이 있다 해서 물어 오랫동안 또 갔죠. 갔더니 그날따라도 문이 안 닫혔어요. 그날은 장사 안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음식점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음식점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 집이 맛있을지, 저 집이 맛있을지, 이거 모르니까 가다 참 힘들거든요. 1시간을 헤매다가 밥을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집에서 콘도니까 밥을 해 먹으려고 이마트에 가서 음식을 좀 준비를 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거 사다가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핸드폰을 깼다예요. 핸드폰이 땅에 빠져 떨어져가지고 핸드폰 유리창을 깼다. 하여튼 되는 일이 잘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와야 되는데, 요즘은 제주 비행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울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오니까 굉장히 그 수속이 복잡해요. 부산 오는 팀만 수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같이 수속하거든요.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미리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비행장에서 좀 빨리 오셔서 수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서울 가니까 11시 반 비행기, 우리 12시 비행기인데 일찍 출발했죠. 9시 출발했어요. 일찍요. 우리 숙소에서 비행기장까지가 정확하게 18km더라고요. 18km요. 근데 이제 한참 가다가 비행장 한 6km 남겨놓고 우리 며느리 가는 말이, 아니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제 빨리 연락해보니까 숙소에 지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해서 빨리 공항으로 갔는데 다시 거기서 되돌아와서 1시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1시간 가는데 아니 그 얼마 안 길을 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고 신호등이 밀리는데요. 조마조마 합시다. 근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잘 와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리는 날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 풀리는데 참 좋은 것만 만나는데, 어떨 때는 안 풀리. 우리 이번 휴가 때 진짜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날들 좋은 날이야 좋겠지만 안 풀리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날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날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시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은혜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좋은 일, 행운 같은 일, 형통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이처럼 안 풀리는 일, 공고한 일, 불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마치 저주처럼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행을 하거나 여행하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참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행운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처럼 풀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제는 이제 이런 날은 기대하지 않고 절대로 다가와서는 안 될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준 저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이런 때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일을 못 견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네, 꼭 기억할 것은 이런 날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고한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한 번 더 보라고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일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조금 생략된 말이죠. 하나님이 형통케 한 일을 누가 공고케 하며 하나님이 공고케 한 일을 누가 형통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일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한 일도 주고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일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일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바꾸겠느냐. 근데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원인이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날을 주신 이유가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형통한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아까 세탁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비행기 타고 간 목사님, 또 응급수술한 그분도 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은 그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고 더 힘을 내고 살도록 위로의 박수를 쳐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고한 날은 왜 주셨느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 이 공고한 날에는 두 가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만 기록되는데 한 가지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무엇입니까? 뭘 뒤돌아보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저 먼 길을 자꾸 멀리만 가고 있느냐,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되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신 분 다 보면 알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날만 하면 그 앞에 신호등 불이 들어와요. 경고등이 들어오죠. 배터리가 다 돼 가면 경고등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등을 보고 배터리를 바꾸면 되고요. 또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요즘은 차가 참 좋아서 기름이 떨어져 가다 경고등이 딱 들어오죠. 그럼 그 경고등을 보면 수정을 해갈 수 있고, 그리고 가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고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기름 떨어진도 모르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정말 사막 한복판에서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고장 나버리면, 그러니까 미리 신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처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미리 신호를 만들어 놔서 미리 고치고 갈 수 있도록 해 두었는 것처럼 우리의 공고한 날도 하나님의 신호 같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고장 신호와 같다는 거죠. 공고한 날을 준 것은 이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네가 얼마나 곁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서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참 좋은 것처럼 이런 면에서 공고한 일도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공고한 일을 주신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공고함을 이기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라는 신호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이 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힘이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이길 힘, 공감을 이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 힘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 공감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내가 의지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게 이 생명이 내게 풍성해진다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어려움에 하나님이 넘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고함에 자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번 이행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첫날은 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좀 힘들게 살았지만 두 번째 날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죠. 보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후부터는 충분히는 못 이겨서 저는 이겼습니다. 이겼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날씨는 덥죠. 아무리 차이도 그 식당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며느리와 아들이 앉았는데 계속 전화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질 어디로? 사업하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게 휴가 갈 때는 전화기 두고 가라고요. 근데 전화기를 켜놓고 계속 자기 사업하는 거죠. 서울에 도계가 연락하고요. 우린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한 개 뒤 날라갔죠.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전혀 화도 안 나고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우리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다. 이길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길 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 이기는 것이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화 아름다움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공부할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작은 공고함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화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천국의 복을 쌓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삶이라고. 여러분은 뭘 주목하고 사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주목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같은 삶은 공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광이고 축복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공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알면 그 공고한 날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까 두 가지를 했죠.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죠. 먼 길을 갔는지 아니면 곁길을 갔는지. 그래서 돌아오면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복이 되는 것이요, 또 공고한 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생명이 풍성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복이 있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므로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알면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형통한 날, 행운의 날은 그냥 잠시 즐거운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그때 위로하시네, 그때 은혜, 그 감기, 그거밖에 없어요. 없지만 공고한 날에 하나님 뜻을 알고 의지하게 되면 정말 주께로 돌아옴이 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 살게 되어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나는 공고한 날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 나는 공고한 날이요. 오늘 전도서 이 말씀도 공고한 날이 복이 있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7장 1절 다 읽을 수는 없고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공고한 날이 좋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네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팥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겠습니까? 보통은 다 시작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이 낫대. 끝에 가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왜 끝이 낫습니까?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공고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낫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을 뒤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그 말 아닙니까? 9절부터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훨씬 낫다, 이 바보스러운 질문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이 힘들어도 훨씬 낫다는 거야. 오늘이 슬픔이 있어도 훨씬 나은 것은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날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론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의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공고한 날에 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공고한 날 그 공감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만 안다면 공고한 날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공고한 날 얻은 그 지혜가 너를 살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지난날에 되돌아보면 우리는 행운은 참 좋아했지만 불행은 되게 싫어하고, 이 하나님 나를 벌 주는 것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알고 보면 불행한 날, 공고한 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날이 오거든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 되돌아보시면 늘 이것이 반복입니다. 이것이 반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날만 매일 주면 참 좋겠구나. 왜? 공고한 날이 더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고한 날만 계속 되면 못 견딥니다. 우리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뭐라고요? 형통한 날도 주는 거죠. 행운도 주는 거죠. 위로도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공고한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 그 얻은 힘으로 이기며 주의 지혜를 알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운도 준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나니, 병행하여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내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요. 이번 휴가 때도 아까 저는 어려운 일만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음식점 찾으러 다니는데 그 집은 없었지만 1시간 헤매다가 갔는데 그 집은 전에 문 닫은 집보다 훨씬 맛있는 집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 다음날 그 집 한번 가봤어요. 문 닫은 집에 가봤더니 맛은 있는데 어제 1시간 헤매다가 찾았던 그 집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1시간 헤매다 먹었던 그 집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위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고장났다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괜히 미안해서. 아이스박스 가져오면서 주인이 미안해가서 매일마다 그 물을 생수 2병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수 2병 더 묻고, 그리고 어느 날 주차 때문에 고민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막 노발대발 하면서 꼭 올 때 나를 만나고 가라고, 가만 안 있겠다고 했지만 그날 아침에 제주도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주인 아줌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먼 길로 여행 갑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만나지도 않고 편안하게 또 왔던 것.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이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요, 야곱도 행운도 있었지만 불행도 많았어요. 오히려 불행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10번이나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요.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러나도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도 공고한 일이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일과 공고한 일은 늘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왜 이 두 날을 반복하느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좋은 날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올 텐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